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열의 하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를 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지명이 지나신 순서를 나타낸다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지 몰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당하셨던 사건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11절 앞부분에 예루살렘으로라고 목적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거처를 벗어나 예수님 맞은편에서 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나병 환자들의 구성이 사마리아인과 갈릴리인과 자칭 정통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만났다라는 표현은 우연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연은 운명적이거나 또는 필연적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연성을 성령님의 간섭 또는 인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문둥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윤리 도덕적 상태가 최악인 경우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나병 환자를 문둥병 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헬라어 아네르라는 단어는 사회성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들이 예수님 맞은편에서 왔다는 사실은 사회성을 회복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나눈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명사인데 이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뜻과 함께 충성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 뜻을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관계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으로 반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믿음, 사람에게는 충성이라는 뜻을 적용하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12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에도 나병 들린 사람에 관한 일화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누가복음 5장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문둥병 든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높여야 해서 그런지 이들의 말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간구하는 바를 전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볼륨을 높인 소리와 주님이라는 호칭은 이들의 절실함을 진하게 그려냅니다. 이들은 매우 짧고 함축적으로 절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고전적 표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긍휼이란 온몸의 피를 당장이라도 다 쏟아내줄 만큼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불쌍히라는 말은 피 흘려 죽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돼 주세요 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절실함이 가득한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는 충성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는 명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는 나병 환자의 입을 빌려 말하지만 실상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 역시 간단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들을 보셨습니다. 짧게 바라보는 그 순간을 통해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베푸는 대신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꼭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꼭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행위는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 나병 환자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겨자씨에는 겨자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이 진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충성은 무한히 큰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말씀 안에는 천국이 들어있고 천국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문둥병 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그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은 걸 보고 라는 말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표현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선고를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0사람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열에 하나가 돌아왔으니 여기에도 11조라는 의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돌아온 한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10명이 다 따로 각각 은혜를 받은 거라 그럴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돌아오는 자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소리 높여 절규한 만큼 소리 높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바 내 아버지 라고 기쁘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큰 예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았으니 예수님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10달란트 빚을 졌다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셈이라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를 크고 깊게 간직한 사마리아 이방인 하나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방의 시작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점이 같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충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깨닫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곳에 모인 모두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모두 나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 말고 갈릴리인을 포함한 유대인 9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감사조차 없구나. 오히려 이방인인 너의 충성이 정말로 정말로 크다. 내 이름으로 은혜를 입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들 뭐하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을 안타까움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충성이 너를 구원했다. 이 진리의 길로 계속하거라.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종이 된 사마리아인을 전도자로 세워 사마리아에 보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9이 가는 길은 배은 망덕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으나 스스로 죄의 길로 들어선 행보를 못 본 채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이게 하는 짓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고 감사를 계속 간직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만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가 죄인의 자리임을 잊으면 그 순간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쉼없이 자기의 행위를 경성하고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학수고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날에 예수님이 도무지 모를 만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예수님 품에 꼭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